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2년 가까이 이런 그 코로나라는 것에 시련을 받고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수차례 이 상황 때문에 그 말씀에서 그런 위로들을 얻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역시 또 다시 떠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제 더 빈번하게 접촉하게 되고 또 이런 이 확진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검사도 다시 받아봤고, 또 검사를 막 받고서는 막 돌아서서 오는데 메시지가 오기를 당신 닷새 전에 어느 식당에 갔었죠? 빨리 또 받으러 오세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고 다니고 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해서 나 어제 받아서 오늘 음성 통보 받았는데 또 가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와도 되겠다. 그래서 잘 받았다. 이제 사실 미리 받은 거는 우리 아기를 보러 가야 돼서 이제 미리 받고 가보려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다음을 또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빈번한 상황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때로 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가 하면서 결국은 때로 기쁨을 잃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쁨인데, 기뻐하겠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를 이제 오늘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서신 또는 환희의 서신, 영어로 하면 joy, 기쁨, 이런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한 책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거의 19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기쁨이 주변의 환경이나 처지에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고, 기뻐하고 실제 그가 기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감옥에 투옥 중이었습니다. 로마에. 근데 감옥에 앉아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개인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옥에 앉아 있으면 어떻겠어요?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그는 이제 기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정말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전도자로서 일을 하겠다 하고 갔는데 감옥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여기 앞에 좀 전 슬라이드에 넣었던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이것으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감금 상태에 얽매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오늘의 주제 말씀은 이제 이 빌립보서 제가 이제 그때 읽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미리 읽지 않고요. 빌립보서 1장 11절부터 또는 12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11장 이렇게 펴놓고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12절 이후죠. 12절 이후.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저기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절수가 좀 잘못됐는데요. 12절인데 1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형제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럼에도라고 그러는 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위기, 어려움, 그 상황 중에서 첫 번째로 그가 당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상황은 그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런 환경의 위기에, 문제에 있는 가운데 그가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 12, 13절 읽은 것처럼 내가 당한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한 일. 그 당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의 감옥의 죄수로 갇혀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말씀은 사역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바로 그런 위기, 환경의 위기죠. 자, 우리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그런 환경의 위기에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러한 것들로 압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환경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매임 때문에 그 로마에 와서 그 매여 있는 동안에 그 같이 만나는 모든 시위대 이 사람들하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게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순간순간이라는 찬송을 불렀지만 하루 또는 일주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순간순간마다 걱정거리, 내게 있는 환경의 문제, 또 요즘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매일 그저 인터넷을 보면 오늘은 이제 몇 명이나 확진이 됐을까? 얼마 죽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공포, 이런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정말 거대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만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 기쁨을 잃지 않겠다. 또 그 상황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 상황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겁니다. 그가 원했던 목적.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환경과 위기, 환경으로부터는 위기가 있을 때 최소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못 전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라도 내 기쁨을 잊어버리고 평안을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 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 제자로 삼아서 나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 이유는 너희를 하여금 근심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평안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삶을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의 위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게 하는, 평안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상황이 이럴지라도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역전이라고 그래요. 역전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그들과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과 같고 누가 아프고 있고 또 가까이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 앞에 예배의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을 기억하고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들을 위기들을 주신 이유고 그 위기로부터 어떤 온전히 주님이 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당한 환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야. 또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와 또 그런 환경의 위기로부터의 그 극복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런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일에 관여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셨고 계속 유지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기회가 거꾸로 됐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거에는 항상 좋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얼핏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그 책자입니다. 여기 존 레녹스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 변증론자입니다. 우리 그 모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고요. 또 이분이 원래 이제 잘하기는 모임에서 잘한 걸로 제가 이렇게 보면 나와요. 이분의 형은 아직도 그 교회에 나가고 있고 장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수학자고 이 옥스퍼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고도 계속 그런 이 변증론 해가지고 토론 대회도 하고 이런 일을 제가 오래 본 거에는 고려대학인가 어디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작년 중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뭐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시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들을 허락했을까 하는 것 중에 그분이 이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삶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까? 하필 왜 나일까? 뭐 이런 식의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고 거꾸로 그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왜 그런 그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또 올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는 우리와 창조 세계의 관계를 잘못됨으로 발생했다. 저도 이런 거는 이제 수없이 많이 공부하는데요. 제가 어떤 이제 환경의 문제나 또는 유해한 물질들의 문제 또는 왜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뭐 방사성 뭐 이러면서 원자력 왜 그럴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합니다. 과학이 합니다. 이런 이제 어느 기관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런 위태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게 가져다 줄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물, 우리로 하여금 지배하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다스리고 잘못 정복하고 잘못한 것들이 이런 환경의 피해로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환경의 파괴는 또 이제 환경을 잘 고쳐보려고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의 사람의 회복이 없이는 안 된다. 창조로 돌아가는 그 회복,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영적인 회복이 없이는 그 회복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이제 이분의 얘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증거인 복음, 이런 것들이, 또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멀어진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많은 이런 질병과 어려움들로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하고, 그 구원의 또는 복음의 이런 것들의 이 메시지가 전해져서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굉장히 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짧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어려움이 오히려 어려움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 시련 속에서도 더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하는 그런 전화 위복이라고 그러죠.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적한 것 중에 조금 잘못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와서 그랬대요. 야,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한번 증명 좀 해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답을 내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더래요. 뉴스나 이런 책방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나는 그런 답은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저희들이 이제 말씀 속에나 또는 저희들 교제 속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낮아지게 하고 겸손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요렇게 하면 코로나 해결되는 거야 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주는다든가, 또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넘어서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넘어서 내가 또는 기독교가 어떤 답을 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소망,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분이 얘기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여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이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분의 책 속에서도 그런 걸 이렇게 쭉 돌아보지만 사실 이런 위기들이 처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한 100년 전쯤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잘 아는 페스트라는 병, 몇백 년 전이지만, 또 예수님이 로마나 황제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인간은 굉장히 많은 그런 위기 속에, 이 환경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자주 주시느냐? 그러니까 100년 이렇게 주기로 주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 안일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각을 주고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분의 책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다른 분을 인용해서 쓴 이야기 중에,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요, 실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박해 초기에, 그때 그리스도교가, 이제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죠.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 읽은 것도 그 중에 있는 거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전에도 이런 위기들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요, 교회로 달려가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환경의 위기들이 더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오히려 우리를 경각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 기쁨을 잃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 하나님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은 바로 이런 환경의 위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했던, 지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게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인간관계의 위기. 첫째는 환경의 위기였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여기 저기도 또 잘못 갔는데요. 저게 15절인데 11로 갔네요. 제가 이 컴퓨터 조작을 하다가 이렇게 15절 이후인데 잘못돼. 15절 이후에 보면 15절입니다. 저 앞에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깥에 이 성도들에게 소식을 들으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일이 당한 것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이 사랑으로 이 일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이 매임을 괴로움을 더 줄 걸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있고 그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마 이렇게 자기의 좀 뭐랄까요, 지원적인, 자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저들은 그렇지 못한, 이제 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못하니까 이제 내가 해야지. 그리고 근데 결국 끝에는 가서는 그러면서 다 복음을 같이 다 전파를 해요. 양쪽은 다. 근데 이런 그룹이 있고 저런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런 저들 이게 아닌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유대주의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죠. 로마에 와 있던, 아니면 다른 멀리 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빌립보 교회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소아시아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인데 주님 믿긴 믿었지만 그들이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대처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기독교인이고 믿는 자고 또는 같은 동족들이고 한데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를 반대하든 순전하게 하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나는 그것도 정말 좋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의견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목표가 또 복음이 혹시 전해진다고 하면 그건 기쁜 일이다.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에는 이런 글들이 몇 차례 있습니다. 4장에 가면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을 지적해가면서 너희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퉈요. 주님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로 다투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오전에 예배 시간에도 어느 형제님이 읽었지만 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즉 이쪽 저쪽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은 사실은 2장에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해서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졌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이제 그들에게 그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2장 21절인가요? 그 제일 이제 이 사도 그 빌립보서의 1장 21절 빌립보서의 주제 말씀 제일 주제 말씀이죠. 그 빌립보서 전체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인간관계의 그런 위기 속에서 어쨌든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같이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자존심을 버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종의 정신을 섬김의 정신을 가졌던 것처럼 그 섬기고 또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관계의 위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주보에 썼는데 인간관계의 위기하고 앞에서 얘기한 상황의 위기, 환경의 위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세요? 우리 삶 속에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위기하고 여기서 이제 딱 생각하면 어떤 분은 그러죠. 우리 신랑과 위기, 관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래도 좋아요. 관계의 위기가 힘듭니까? 두 번째 이야기한 첫 번째 얘기한 환경의 위기가 더 힘듭니까? 예? 관계. 예, 대부분 다 관계네요. 예, 저도 거기다 답을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주보에 관계의 위기입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상황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이 상황이 오는 거니까. 그러나 이 관계의 위기는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위기가 우리를 때로 더 힘들게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내가 관계의 위기 때문에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는 없는가? 또 우리 직장에 누구 친구는 없는가?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물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회개를 이렇게 잠깐 하기도 하면서 또 몇 분한테 이렇게 전화 다이얼도 돌려보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우리 관계가 정말 우리를 어떨 때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어쨌든 여기 주시는 것처럼 같은 마음, 겸손함, 또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이 주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기,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위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20절 이후에 그 말씀을 좀 보겠는데 20절 이후에 저기 적었군요. 20절 이후에 있는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그 사이에 낑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죽음, 살아있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에 정말 불안함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읽었던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어도 유익하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 낑겨서 내가 사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옳을지를 고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둘 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살아있음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는 이제 솔직하게 고백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어도 좋다. 유익하다. 왜? 나는 죽으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테니까 이것말로 정말 큰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둘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으면 주님과 함께할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여기 이제 몇 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죽음에 대해서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성도님들 다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죠? 당신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동일하게 자신 있게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고백을 하셨죠. 그렇죠? 또 아직 주님 믿지 않는 분들 계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어떠세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믿었느냐 안 믿었냐의 그 차이 바로 이 질문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코로나 있고 뭐 병 걸리고 이럴 때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솔직한 대답을 하면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 때 있어요.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더 많이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살 만큼 산 것 같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더 많이 사실 많이 우리 어머님은 안 나오셨는데 집에서 들으시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죽어도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있을 거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내게 맡겨진 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같이 이런 기쁨의 그 도구가 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주세요. 얼마 전에 제 친구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한 친구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을 쓴 친구예요. 그는 이제 우리 모임에 나오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 아주 같은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친구인데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평범하게 뭐 공무원하고 이렇게 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뭐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근데 아닌 사람 너무 많거든요.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만날 때마다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몇 달 전이 아니에요. 한 3주 전? 3, 4주 전에 그 친구들한테 책을 자기가 썼다고 하나씩 다 나눠준 겁니다. 이 책이 이겁니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근데 이제 아마 이 책을 좀 더 잘 팔리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추에 잘 안 보이는데 저런 제목이 써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유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아까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환경에서 해방이 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킴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 4주 전에 이 책을 받아서 뭐 친구가 쓴 책이기도 하고 너무 그 내용 자체가 좋아서 이 책을 이제 쭉 읽었습니다. 읽고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개 이제 인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이니까 23일인 것 같아요. 22일인가 3일에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비보죠. 이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어떤 인간적으로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을 다시 열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 내가 인용해서 이 말씀 준비를 하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죽은 건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으면 아마 뭐 이 검사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례식은 이제 그 다음 날 하고 이제 그 뒤에 이틀 뒤에 발인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를 생각하고 이 책을 읽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쓴 게 정말 제목이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도 저기다 썼는데 김광수입니다. 이름이. 네? 그는 내가 믿기에 정말 주님 안에 한 친구였고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청년의 시절 곤고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자유인이 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잘못 태어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잘못 죽는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를 못했더라도 사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친구로 만나시면 어떨까요?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죽음 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챕터들을 썼어요. 장들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셨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친구가 한 챕터를 썼습니다. 근데 그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확신, 죽음에 대한 나는 하나님 곁에 간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것으로부터의 그 해결이 있는 거죠. 제가 이 글을 하나 이제 썼는데 이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고 형제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시간에 앉아서 이 형제에게 그 글을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정말 자유인이 된 그에게 또 그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을 믿고 자유인이 되어서 그 친구들에게 또는 세상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당신들도 나와 같이 자유인이 되기를.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어서 이런 그 십자가의 이런 복음의 이야기들을 그가 그 책에 써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친구의 그 글들을 그 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고백을 글로 써서 이제 지금 이제 없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면 뭐래서 받겠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근데 내가 그 유족 그 아들하고 이제 부인에게 그 편지를 써서 한 장 이렇게 써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곧 만나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자유자가 된 네가 자유인이 됐던 것처럼 나도 자유인이 된 내가 이 글을 쓴다. 이제 이렇게 같이 그 글을 이제 쓴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그의 책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해요.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환경의 속박 이런 것들보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를 갈구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서 그가 이제 요한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전했었고요. 또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메시지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이 책 속에 이렇게 썼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바쳐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바울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차마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살진 못하더라도 내 주인이 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 내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 주님,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 그런 것들로부터의 그 평안과 기쁨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지켜가면서 이 땅에 살려고 하면 이런 환경의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는 죽음 앞에서도 정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 신앙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썼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좋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인간의 위기와 또 그 다음에 죽음, 큰 죽음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답게 환경과 인간관계, 죽음의 불안함을 넘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제가 찾아서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33절만 읽겠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 세상의 환경도 극복하셨고요. 이기셨고요. 또 우리 인간의 관계 또는 그런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평안을 약속하셨고 또 하늘의 삶을 죽음 후에 그런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누려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에 따라서 정말 주님을 섬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이후에 형제 자매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